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소망으로 주의 전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혜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부르시고 주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지혜로 살고 말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323페이지 빌립보서 4장 14절 같이 2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로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한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 오늘 묵상하고 적어본 적용 제목입니다.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교회는 흩어서 나누고 섬기는 영적 통장에 기록이 쌓이는 교회다. 아름다운 향기 나는 교회는 흩어서 나누고 섬기는 영적 통장에 기록이 쌓이는 교회다.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한 부분인데요. 제 기억에는 75년이었네요. 1975년 봄 어느 날 저희 부대가 이제 그 최전방에 있다가 회바라고 하는 그 다음 저지선에서 이제 저희가 대기 상태에 있을 때 그 대기 상태에 있는 부대는 훈련하고 그리고 빵카 짓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높은 산에 이제 그 빵카를 짓는데 등짐을 다 져서 그 산에까지 자갈, 모래, 시멘트를 이거 다 지고 올라가서 그걸 비벼서 빵카를 만드는 일을 군인들이 하는 거죠. 아마 지금은 군인들이 그런 일 안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다 맡겨서 하고 그럴 텐데 그때는 100% 군인들이 했죠. 그래서 그 저희 대대가 그 일을 하는데 저도 사실은 거기에 그 산에 안 올라가도 되는데 군용사병이 편안하게 대대 CP에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게 따라가서 A형 텐트를 치고 몇 달을 있었어요. 그때 저녁 기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낮에는 덥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비염이 생겨서 아주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개척한 첫 해 하나님이 그 비염을 치료해 주셨어요. 새벽에 제가 하나님께 앙탈을 부렸더니 그날로 하나님께서 비염을 치료해 주셨고 그 뒤에도 이제 여지는 좀 있지만 그런 체험도 있는데 그때 그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병이 났었거든요. 그 A형 텐트에서 이제 그 산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뭐 공사에 같이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쫓아다니면서 차
대접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그 산에서 몇 달씩 지낸 적이 있는데 어느 날 자다가 일어나서 그 A형 텐트니까 일어설 수는 없고 무릎을 꿇어서 성경을 펼쳤는데 빌립보서 4장을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특별한 체험을 주셨어요. 11절로 13절을 읽는데 완전히 그 말씀이 불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 눈에서 안 떨어지고 제 인생에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는데 대단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 말씀에 심취해서 그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들여다보다가 딱 결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확실하다. 그때부터 이 자족하는 비결에 대한 묵상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집니다.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자족하는 신앙이라는 게 내게는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쌓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반가운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제가 은혜 받은 그 본문을 살짝 비껴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14절부터 20절. 제가 늘 하는 얘기 중에 14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중에도 굉장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19절. 19절은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말씀의 뿌리가 19절이었다. 영국이 그리고 유럽이 경제공황으로 고아원의 문을 다 열어버렸어요. 너희들 여기 있다간 죽으니까 다 나가서 뭐 풀풀이를 캐먹든지 무슨 짓을 하든지 해산 다 내보냈을 때 브리스톨이라는 곳에 살고 있던 조지 뮬러 목사님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풍족하다고 하셨는데 썰 것을 채우신다고 그랬는데 아니 고아원들마다 문을 다 열어서 아이들을 각자 도생하라고 하면 이거는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막 갑자기 일어나서 그 말씀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세운 고아원이 브리스톨에 있었죠. 많을 때는 3,000명이 몰려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제공황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고아원은 한 끼도 밥을 굶긴 적이 없다. 그 유명한 얘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9절은 정말 특별하다. 그렇다 하나님이 풍성하신데 믿음만 받쳐주면 모든 썰 것은 채워주신다.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삽니다. 오늘 말씀에 저는 특별히 그 세 번역을 읽다가 재미난 부분을 보면서 좀 적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게 보면 그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세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선물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원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들의 통장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통장에 그 기록에 계속 쌓이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앉아 있는 빌립보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의 그 전령으로서 에바브로디도가 로마까지 그 감옥에까지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의 쓸 것을 그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주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뭐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주었고, 그리고 그 독방에 있는 아마 그 로마 감옥에는 좀 이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인을 접견할 수 있는 그런 장기수 감옥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와서 보니까 바울 사도가 병에 들려서 그 집은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청년이 열심히
바울 사도를 간병했는데 그가 겨우 살아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살아난 다음에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나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이 청년이 나 때문에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이 바울 사도가 그 청년을 간병을 한 결과 그가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이제 빌립보 교회로 돌아갈 때 이 빌립보서를 쓴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그 편지의 끄트머리에 구구절절이 그 정이 묻어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앞에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자기의 그 인생 철학인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내게 선교비를 공급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그뿐만 아니고 나에게 지금까지 2번씩이나 내 썰 것을 공급해 주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고맙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은 이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해석을 좀 달리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하늘 장부에 기록이 쌓이는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향기로운 향기다, 아름다운 향기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지금 현재 흩어서 바울 사도의 사역에 감옥에 앉아있는 그를 어떤 의미에서 뒷바라지하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교회가 이 일을 사역으로 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이 선한 일들이 장부의 열매로 쌓일 것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한다면 통장에, 영적 통장에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이 하나하나 기록으로 쌓여갈 것이다. 그러면서 이것은 아름다운 향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모든 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신다. 주고받는 사역에 함께한 그들에게 주신 노종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썰 것을 채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 교회나 교인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얼마나 내가 많이 받으면 나눌 것인가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흩어주고 그리고 나누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인가, 우리가 이런 사고를 가져야 돼요. 저희 교회가 개척하고 줄곧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는 없었습니다. 계속 그 교회 늙혀가느라고 늘 통장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다가 끝낸 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교회 안 지으면 어때서 그랬을까? 사실은 저는 개척할 때 하나님과 저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 중에, 하나님, 교회 건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학교 강당 빌려서 예배 드리고 그 돈으로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33살 때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건 현실적으로 잘 할 수가 없구나, 어렵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희가 이제 건축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도 사역하는 내내 빚쟁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지난 운영위원회 때 모일 때 이제 비슷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뭔가 저축을 해서 또 교회 건물도 지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교회를 잘 지어 본 교회고 정말 멋있는 교회를 지었는데, 제 생각은 이제는 흩어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돈을 쓸 때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은, 여튼 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어지는 교회는
적어도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는 이 바울 사도의 눈에 비친 그 교회는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유일한 주고받는 일에 함께한 교회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큰 교회 아니었을 것이고 대단한 교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오늘 우리 눈앞에 드러나고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구나 하는 마음을 주시는 이유는 그 교회가 나눌 줄 아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이 표현대로 한다면 영적인 통장에 기록이 쌓여가는 교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통장에 제가 대표로 돼 있어서 이 통장에 이 장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자주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갱신해야 돼. 아주 번거로운 일인데 이젠 좀 깨가 나서 우리 김성진 목사님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이제 자주 갑니다. 자주 가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쓰는 뭐 휴지 한 통 사도 그게 거기에 올라가니까 그게 다 이제 기록에 남아가지고 금방 그 장수가 다 달아버리는 거죠. 기록에 남는 거죠. 쓴 것, 들어온 것, 뭐 들어온 것은 일주일에 한 번 들어오니까 많지 않은데 쓰는 것은 일주일 내내 나가니까 금방 그게 달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밖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아침에 그 생각이 났어요. 이 통장에 베푼 것들이 쌓이면 천국 통장에도 베푼 것들이 기록으로 쌓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아름다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인생에서 우리의 인생의 영적 통장에 베푼 것들이 그게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그것이 엄청나게 쌓여서 그런 통장 수백 개, 수천 개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기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향기가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아름다운 향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지금 뭔가 많이 쌓는 것이 아니고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것이다. 어제 마카오로 떠나는 76세의 어떤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이분이 이제 여러분도 아는 분이에요. 76세인데 그 중국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중국 사람보다도 중국말을 더 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허우대도 아주 장군처럼 생기신 멋있는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지금은 대만으로 중국으로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지금은 워낙 어려워서 중국에 들어가서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아마 오늘부터 하는 것 같은데요. 마카오로 그 사역자들을 불러내서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는 거예요. 몇 천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떠난다고 가서 사역 마치고 돌아온다고 그런 카톡을 보내서 제가 정말 훌륭하다. 76세의 선교사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쉬어도 될 나이인데 저렇게 중국 지도자들을 마카오로 불러내서 거기에서 부흥회를 한다니 대단하구나. 그분은 그냥 그렇게 저질러요. 그리고는 항상 하나님이 물질로 그분의 사역을 채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럴 때 좀 물질이 있으면 좀 우리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좀 지원하면 참 좋았을 걸, 이제 이런 마음도 들었는데 그 떠나는 뒷모습이 마음에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통장에 쌓이는 수북한 사역의 열매들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개인들이 우리가 산 삶의 흔적이 얼마나 벌었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드리고 베풀었는가, 우리가 이 사실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교회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있는 올리브 블레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에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특별히 김성진 부목사님 설교신데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교회 미사체플도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저 빌립보 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약속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감화감동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생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